에스겔서 14장에 보면 구약의 그 대표적인 의인 세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거의 상고 시대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상고 시대를 살았던 노아,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족장 시대를 살았던 욥,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기에 생활을 했던 다니엘. 이렇게 노아와 욥과 다니엘 세 사람을 에스겔은 구약의 3대 의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특별한 인물이에요. 사실 이 사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면 선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동방 우수 땅에 살았다. 물론 뭐 우수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옛날 지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가나안 땅 동쪽,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 동쪽 지역, 위로는 아람, 그리고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4개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 4개의 나라 중에 어느 지점일 것이다, 지역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방인이지만은 구약에서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이 욥기서 1장, 2장에 보면 같은 표현이 3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욥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욥기 1장과 2장이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평가가 3번 나온다고 그랬죠. 3번인데 한 번은 욥기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2번은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도 그 욥에 대해서 동일하게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여기에서 한마디가 더 있어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그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없다는 것은 앞으로도 뭐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표현이 아니고 당대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 이만큼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거기에다가 욥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물론 뭐 오늘날 그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 되지 않지만, 얼마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겠지만, 이 욥이 살던 시대에는 가축이 소위 말하면 소유 어떤 표현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라는 얘기죠.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참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는데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자녀들의 신앙도 굉장히 잘 챙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우리에게 크게 도전이 되는 부분이죠. 주변에 보면 부모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신앙에 자녀들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자기 자녀지만
부모 마음대로 안 된 것은 사실이죠. 안 된 건 사실이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까지도 잘 보살펴서 자녀들을 경건하게 길러낸 사람이다. 그 얘기를 성경 그 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 형제들 간에도 우애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잔치를 벌이고 온 그 형제들을 다 초청을 해갖고 함께 잔치를 즐겼어요. 그러면 잔치 끝에 욥이 무슨 일을 했냐? 꼭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혹시라도 자기 자녀들이 이런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을까, 죄를 범했을까, 마음으로라도 그랬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서 성경 그 5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욥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그랬다. 참 이런 점이 늘 이렇게 종합해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욥은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이것은 그 잘 나갈 때 일이에요. 사람은 뭐 이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잘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삐그덕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도 잘해 하기가 쉽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욥기를 보면 이렇게 큰 부자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 신앙까지도 잘 관리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큰 그 시련이 그에게 닥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주변에 있는 그 사람 부족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약탈을 당하고 종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냥 하루아침에 그 큰 부자에서 알거지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욥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런 그 욥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도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흔히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또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효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유명한 그 효자가 있는데 노래자든가 노래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춘추 전국 시대 때 초나라 사람인데 노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분이 뭐 부모님을 정성스럽게 잘 섬겼는데 뭐 특별히 뭐 음식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잘 봉양한 것 물론 그랬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이 마음을 늘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나이가 70인데도 항상 색동옷을 입고 부모 앞에서 재롱을 떠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렸을 때 아이들 그러잖아요. 때 쓰는 거 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발을 비비고 막 그래요. 그렇게 색동옷을 입고 바닥에 그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발을 비비면서 때를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연로하신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효자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주책이잖아요. 나이 70이 돼갖고 색동옷 입는 것 자체가. 그런데 부모가 좋아하니까 기뻐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효자다. 효는 바로 이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결국 이 얘기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세 번째 구약 성경 네 번째 책입니다.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한번 우리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소위 말하면 대제사장의 기도문이고 축도문입니다.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을 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목사님들도 축도할 때 주로 사용한 내용이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또 고린도 이제 제가 자주 조금 그것을 변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고린도서에 나온 또 그 내용인데 아무튼 이 24절에서 26절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 소위 말하면 2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 중에서 리빙 바이블, 뉴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해 미소를 짓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미소를 짓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멋진 번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호와는 너를 향해 미소 짓기를 원한다. 이 대제사장의 축도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향해 미소 짓기를 원한다. 사실 이것이 다른 모든 복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미소를 짓게 되면 다른 복은 절로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미소를 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즐겁다, 기쁘다, 어떤 친밀감의 표시이기도 하고 또 만족감의 표시이기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십니다. 나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여기시고 나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여기신다면 그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흔히 미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복과 성공의 네온 사인이라. 행복과
이 성공의 네온사인. 참 사람들이 말을 잘 만들어내요. 멋진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미소는 형통과 은혜의 네온사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죠. 여기에 사실 우리의 목표를, 신앙생활의 목표를 여기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할까? 주님을 미소 짓게 할 수 있을까? 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고민하고 여기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보받을 수가,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할 수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욥이 까닭없이 시련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죠. 또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딸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그에게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망연자실하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 하소연하고 호소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몰라.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절망 대신에 예배를 택했어요. 원망 대신에 찬양을 택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불평 대신에 믿음의 고백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랬어요. 욥에 대한 사단의 말과 사단의 말이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이렇게 욥의 이런 반응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 후에 천상에서 천상회의가 두 번째 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재하는 의전회의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회의가 이 석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2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흐뭇하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활짝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사단에게 봐라 이놈아, 내가 뭐라 그러느냐, 내 종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까닭없이 그가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해 시련을 당했어도 그가 전혀 나에 대한 신앙이 변치 않고 오히려 이렇게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해내지 않더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랑과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하게 미소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 굉장히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왜 연인들 사이에 고백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안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백을 들으면 그 감동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인뿐만 아니죠. 누군가에게 이런 아름다운 고백, 신뢰의 고백 혹은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되면 감동하기 마련이에요. 언젠가 제가 어떤 조그마한 아이와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길을 가는데 얘가 저에게 그래요. 나는 목사님이 좋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쳐다보면서 야, 이놈이 상당히 말을 할 줄 아네. 애기가 그런 말을 하니까 말을 할 줄 아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 그 정도 하고 또 조금 가는데 또 그런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좋아요. 두 번째로 이 얘기를 하니까 조금 제가 그 반응을 조금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도 네가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 조금 가다가 또 세 번째 또 이 얘기 한 거예요. 나는 목사님 좋아요. 세 번째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가슴이 그냥 뭉클한 거예요. 얘기가 하는 얘기지만 뭐 얘기들 또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 연거푸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 번째 하니까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꼭 애를 안아줬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이런 고백에 감동을 받는데 뭐 하나님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욥의 이런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사단 앞에서 사단의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광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몇 개 나와요. 신약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시다가 느닷없이 발걸음을 딱 멈추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들은 대로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에레미야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진짜 듣고 싶은 얘기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자기와 함께 3년을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물론 이 고백은 베드로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여겼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것이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제자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그 뒤에 또 18절.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분위기를 읽을 줄 알아요. 주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요. 너무 주님께서 흐뭇해가지고 기뻐가지고 즐거워서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왜 하필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실 때 이렇게 물었느냐?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물론 지금 가면은 거기에 뭐 돌덩어리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옛날 그 흔적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 지역은요, 헬라 로마 시대에 유명한 신들의 신전이 즐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현존하는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를 숨기는 황제 신전까지도 그 옆에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신들의 도시라. 그렇게 그런 별명이 붙여진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신전은 고사하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세상적인 관점과 그 눈으로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모든 주 중에서 주라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이 바로 주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고백도 참 놀라운 것이고 또 이 고백에 주님께서 감동하실 만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뭘 크게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뭘 미소 짓게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제자들의 고백이었어요. 그 외에도 뭐 백부장의 고백이랄지 또 수로보닉의 여인의 고백이랄지 이런 고백에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반응하시는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은 주님을 미소짓게 한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적 고백입니다. 말로 드리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 또한 입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왜 많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또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런 일들이 왜 내게 복이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찬양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그것이 내 입으로 말로 드리는 고백이 되어서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내게 복이 된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라고 하는 금년 2026년이라고 하는 또 다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셨는데 이 기회를 잘 선용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해서 이 말로 드리는 멋진 고백을 통해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비언어적인 고백입니다. 소위 말하면 몸으로 드리는 고백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고백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우리 몸으로 드리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 자체에 나오는 것 자체가 주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열심히 예배드린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섬기는 것, 헌신, 또 순종,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일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몸으로 드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량이 없는 사람에게 이 차를 태워주는 것이라, 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차량 봉사하는 것이라, 교회 쾌적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청소하는 것,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고 의자에 줄을 맞추고 또 휴지통을 비우고 서로 챙기고 반갑게 맞아주고 이런 모든 것이 몸으로 드리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미소 짓게 했다. 그것은 주님을 웃게 하는 일, 웃으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줬다. 그것은 곧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것과 맞먹는 것이에요. 욥처럼 제자들처럼 주님께 멋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의 미소는 형통과 은혜의 네온사인입니다. 말과 몸으로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한 해, 그래서 주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도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